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을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아주 차근차근히 이제 단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답이 뭐지요? 바로 그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가 누구인가 묻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그가 누구인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18절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는 아니고 그분은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처럼 정답을 이야기하겠죠. 그냥 의미 없는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언제나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램프를 문지르듯 기도하면 뿅 하고 나타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는 의사처럼 기적을 나타내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무슨 금은 보화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들 말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은 곧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이 확고할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서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서야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1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 언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생명을 걸라고 말씀하시더니 언제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니, 아니 생명을 아끼란 말인지 생명을 내놓으란 말인지 언뜻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건 정말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너 자신을 잃는다면, 너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시하고 계시며 암시하고 계시고 공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28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셔서 습관을 따라 늘 새벽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이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셨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는 특별히 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사람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까? 왜 기도에 게을리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작은 문제도 없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큰 문제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달변으로 달달달달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참 귀한 기도예요. 정말 힘든 기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주님 전에 나와 퍼부리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넋을 놓고 앉아 있는 것, 하나님 곁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훌륭한 기도고 이처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넋을 놓고 멍하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은혜의 음성이,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29절,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났다 그랬어요. 자, 이 변화의 의미가 뭘까? 여기 보면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떠나가실 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마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출발의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용모가 병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변화된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민족이 되어가면서 출발하는 장면에서 모세의 얼굴이 변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용모의 변화가 변화하듯이 그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서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늘 이게 귀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말하니까 너무나도 좀 바빠요. 그래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베드로는 졸다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는 33절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여기 참 말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비몽사몽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활짝 놀래가지고는 자기가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여기 가서 싸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늘상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목사님이라면 교인들 자꾸 교회 나오라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 교회 불러들여야 되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 귀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고 교회에 사는 사람보다 은혜 받고 늘 기도한답시고 교회만 늘 붙어있는 사람보다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에 나가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엉뚱한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바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 인격이 흰 눈처럼 변했던 모세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깊은 신앙 인격 속에서 진실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신앙을 세워가고 사명을 세워가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무적대면서 교회에 하루 종일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은혜 받은 대로 그 받은 모습으로 세상에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사명의 길이에요.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